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입니다. 딱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전도에도 활용하고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조직신학이라 해가지고 그 어려운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설교하고는 좀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이 이게 그 개혁주의적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어떤 그런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가미되지 않는 그러한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어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잘못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압축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가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예. 자, 이제 아무튼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뭐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겁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만물에 대한 창조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는 과정이죠. 거기에서 인간의 창조가 언급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이 창조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죠. 표면적인 서술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2장이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좀 숨겨져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창세기 할 때도 그랬고 수차례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조직신학 강의 설교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첫사람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죠? 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그리고 여자는 아담의 뭡니까? 네,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여자는 자신의 몸과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남자보다 늦게 창조한 이 여자는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남자인 아담이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신 거죠. 그죠? 자, 남자는 그러니까 자신의 몸과 같은 여자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예나 우리나라 성도분들의 예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냥 극과 극으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떤 나라를 보면 남자에게 여자는 단지 그냥 물건과 같은 존재인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인격체인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는 당연히 일부 다처제고요.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기도 하고 여자에게는 인권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그 나라에서 여자가 한 가정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은 명예살인이 허용이 됩니다. 그게 죄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어떤 남자분들은 좀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간에. 내가 조금 잔인하게 얘기했지만 잔인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남자인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럼 그것은 뭐냐면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의 연약으로 인해서 나를 내세우고 내가 대접받으라고 내가 대장 노릇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삭히시면 돼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기회만 주어지면요 남자에게 함부로 하고 그럽니다. 과거 역사도 보면 여왕이 많은 남자를 이렇게 두어 일처 다부제로 많은 남자를 두기도 하고 남자를 노리게 취급을 하고 남자를 노예처럼 부리기도 했던 것들이 있어요. 다. 자, 이러한 것들도 또한 어쩌니까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극과 극으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뭐 세밀한 예도 굉장히 많은데 그 들으면 자칫 잘못하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각자가 은혜 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의 우위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아껴주고 서로 도우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창조된 아담과 여자는 모든 인류의 시조죠. 그리고 아담과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뭐 인간의 기원이 됩니다. 인간의 기원이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언약의 뭐가 돼요? 대표가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언약의 대표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시면 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또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냥 언약의 대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창조된 이제 인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3분설과 2분설이 있어요. 3분설은 뭐예요? 영, 육, 혼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고 2분설은 신체, 육과 영혼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건데 보면 뒤에다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3분설이든 2분설이든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구절들을 하나씩만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해서 분명히 영혼, 몸으로 정확히 나누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면서 몸하고 뭘 나눠요? 영혼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3분설과 2분설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억지로 막 이해를 하고 풀어내려고 하다가 또 잘못된 이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이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도 해요. 이론론과 이원론. 자, 이론론은 뭐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신체와 영혼이 하나의 실체에서 기원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도 이 이론론에서도 두 가지가 또 나눠져요. 먼저는 뭐냐면요, 신체와 영혼은 물질로서 하나였다고 그래요. 물질로서 하나였다. 그러니까 물질이 먼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영혼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왔다는 거죠. 이러한 유물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체와 영혼이 영혼으로서 하나였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예요? 물질인 신체가 어디서 나왔다? 영혼에서 나왔다. 이런 유신론, 뭐 유덕론 막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막 그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원론은 이제 뭔 소리냐?
물질은 물질대로 따로 기원이 있고 하나가 아니라 영혼은 영혼대로 어째요? 따로 기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는 이 철학자들의 주장이 어쩔까요? 이론론, 이원론. 둘 다, 모두 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걸 모르면 또 이런 유사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말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뭘 말할까요, 지금? 성경은 보면요, 이 영과 혼을 특별하게 완벽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뭘로 나요? 신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나누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전인적 관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전인적 관점? 그러니까 성경은 영과 육과 혼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적 관점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 전인적이란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이거를 모두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지 따로, 정 따로, 의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전체가 하나로서 뭐예요? 움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인적이에요. 그럼 전인적 관점에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영과 육과 혼이 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혼이 어째요? 모두 다 하나로서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사람을. 그러니까 만약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밥을 몇 날 며칠 못 먹어서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근데 내 눈앞에 이게 딱 빵이 하나 있어. 침이 어떻게 할까요?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자,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집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 손으로 덥석 잡아서 입에 넣어서 먹어버렸네요.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잘못을 했어요? 손으로 덥석 집어서 입에 넣었으니까 육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집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혼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영이 막지 못해갖고 그 유혹에 넘어갔어. 그러니까 영이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했죠? 그냥 도둑질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이게 전인적입니다.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인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전인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어느 한 부분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인적인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영혼의 기원.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도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또 그 신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만들어낸단 말이죠. 거기도 책을 쭉 보시다 보면 세 가지가 나눠져요. 선제론, 유전론, 창조론 이렇게 나죠. 선제는 뭐예요? 먼저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각 개인의 영혼이 먼저 존재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존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신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어째요? 들어왔다. 그런 이론입니다. 먼저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요, 물질 따로 영혼 따로잖아요. 이원론에 해당이 돼요. 아까 이원론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론은 또 뭐냐면, 신체나 영혼 모두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전해졌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창조자가 누가 돼요? 부모가 됩니다. 원래부터 존재했던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도 인간 부모의 씨를 받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가지고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유전론에 따르면 인간 부모의 씨를 받고 태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유전론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죠. 자, 창조론. 네. 이건 뭐예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육은 아까 뭘로 만들어져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밝혀져요. 네. 흙으로 만든 육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론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아담은 흙으로 몸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하셨고 이후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아담의 씨와 하와의 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생물학적 잉태에 따라서 출생을 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씨가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씨로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밭을 활용하셔서 성육신하시게 됩니다. 자, 다음에 주제입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주제. 예, 2개 주제 남았습니다. 하나, 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형상과 모양은 뭐예요?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형상이라고도 했다가 모양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교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한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꾸 바꿔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어떤 분은 영적 차원으로만 보는 분도 있는데 영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계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자연적인 모습하고 구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가적인 초자연적인 선물로 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결과로 이 추가적인 선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다라고 봅니다. 대신 인간의 이 자연적 구성에 해당하는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이 타락을 안 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경 자체보다 성경 해석을 하는 교회가 최우선이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타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해석이 거기에 앞서 버립니다. 성경보다. 네, 로마 카톨릭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루터파 계열은 조금 달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이나 의나 거룩의 그 정도로만 제한을 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다? 전인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건 맞아요. 많이 훼손됐어요. 그렇지만 상실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훼손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일반 계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일반 계시는 앞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궁금하신 분은 앞으로 찾아서 더 한번 봐보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관계를 하실 때요,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관여를 하십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뭘 먹지 말아야겠어요? 다른 거 네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에 순종했으면 아담은 뭐 하는 겁니까? 영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종이 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영생을 얻는 방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영생 얻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뭐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행위 언약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완전한 순종을 통한 영생이죠. 은혜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말합니다. 자, 행위 언약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한 3개 정도만 살펴보면 먼저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요 이전에 뭔 일이 있냐면 한 율법 교사가요 예수를 시험을 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8절과 같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을 요약한 거죠. 십계명은 율법을 요약한 거고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정해 놓으신 것이죠. 고로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살리라입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로마서 10장 5절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뭐하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예. 갈라디아 3장 12절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살리라. 믿음과 구별을 해놓고 있죠.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별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보통 영생하면 뭐만 주로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영생만을 생각하죠. 근데 뭐 또 있어요? 행위 언약도 있네요. 예.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의 요구 자체는 영구예요. 영구해. 이 말 무슨 말이냐?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 그럼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있느냐는 거죠. 첫째 아담은 하나도 못 지켰어요. 단 하나밖에 안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도 못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죠. 절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행위 언약은 그 무시하고 은혜 언약만으로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위 언약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구합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도 유효해요. 예?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행위 언약. 그럼 은혜 언약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우리는 은혜 언약만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히 두 번째 아담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 두 번째 아담이 율법 아래로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율법 아래로 오셨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원래는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셔버렸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다 뭐 하셨다? 충족을 시키셔갖고 의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행위 언약도 어떻게 해요? 다 충족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은 행위 언약을 다 뭐 한 것이다?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수도 하고 뭐 하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다 지켜야 돼요.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불가능하지. 이미 어긴 사람들도 많을 건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행위 언약을 다 충족하게 되었고 은혜 언약만으로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 안 하신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기쁨과 찬송으로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